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책망과 경고와 더불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진노로 바꾸어 버린 그들의 죄에 걸맞는 선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격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업신여기고 모욕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짓밟히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기억을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파멸의 길에 오늘 본문에서 전환점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멸의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십니다.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27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신으로 간주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주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예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와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화 속에서 그 삶의 이치와 도리, 또 우리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식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편협한 신앙의 틀에 맞추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계시기를,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지각과 능력을 뛰어넘어서서 일하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근거는 바로 그분의 명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이 자신의 명예만을 고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대부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값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철저히 멸망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기준에 어떤 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만 나의 능력과 명성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행위가 아닙니다. 36절에서 보았듯이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실 때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가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입은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분임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점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이 행위로 인해서 유익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자녀,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얻는 명예는 다른 일을 희생한 대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라는 그 명성을 위해서 행하신 궁극적인 일이 바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사 육신으로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순종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분처럼 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명예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었던 우리 생명의 권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이를 선포하고 이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섬기던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했고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절대적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구원자가 되시지만 물질도 이 세상의 권력도 관계도 나의 건강도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육신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주저앉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건강이, 물질이, 또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점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시편 말씀에 나타나듯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참으로 요동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오늘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이 노래를 들려준 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46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곧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들려주는 노래이기에 이 노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깨달은 바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인생의 결국이 허망함과 헛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생명과 복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으며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안 그래도 고단한 이 땅, 우리의 삶을 더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이 엎드러지는 삶을 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결코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라는 그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돌봄을 맛보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사 환난 날에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